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어리석은 확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 하 14장 1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 아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을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압살롬이 요압을 죽이고 도피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 13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 다윗은 이제 압살롬이 요압을 죽인 것에 대한 분노보다는 이제 그렇게 압살롬이 집을 떠나서 피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이 커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눈치채고 이제 드고아에 있는 어떤 여인 하나를 섭외해서 이제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건 뭐 똑똑하다 이런다기보다 간교하다라는 말로도 이제 동일하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어제 본문에 나왔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 같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요압이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의 가장 최측근이자 경호실장이었던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한 건 기억납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대통령 경호는 단순히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넘어 대통령의 심기까지 편안케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유명한 심기경호라는 말이 이제 생겼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냥 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경호는 그의 대통령의 마음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기분이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진짜 전두환 대통령이었던 충신으로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압이 마치 장세동 같아요.
다윗의 충신으로서 왕의 마음과 고민과 갈등을 미리 알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애쓰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진짜 주도적 역할이 오늘 요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압이 그 여인의 입에 말을 넣어줬다. 이 모든 그 시나리오가 요압이 주도해서 지금 이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요압이 누구냐? 요압이 이제 스루야의 아들이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내였던 나하스의 이제 딸인데, 근데 나하스 이전에 결혼해서 얻은 딸로 이제 보통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윗의 이복 누이라고 이제 스루야를 해석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친누이든 이복 누이든 그러면 이 요압은 누구였냐면 다윗의 조카였던 거죠. 조카. 다윗의 비슷한 또래의 조카. 그래서 친인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그냥 친인척인 것뿐 아니라 요압이 이제 사무엘상 26장 6절에 처음 이름이 등장한 후에 열왕기상 11장 22절에 그의 죽음이 기록되기까지 무려 사무엘과 열왕기에 이름이 116회나 기록될 정도로 다윗과 솔로몬 통치기, 다윗 기간에도 그렇고 솔로몬 기간에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정말 116번이나 그 이름이 기록될 정도면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에서 빼앗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최측근, 다윗과 솔로몬 왕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람, 또 다윗의 친인척, 그리고 다윗의 아주 충신한 종으로 이제 요압이 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요압이 그렇게 성경에 수많은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 대부분의 사건이 바로 부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요압이 일으켰던 이 많은 사건들, 물론 요압이 전쟁에 승리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조금 있지만, 요압이 대부분 이제 등장해서 했던 일들은 대부분 다 부정적 사건이었어요.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가장 다윗의 최측근이었고 용맹한 장수였고 뭐 그랬는데, 그가 그렇게 큰 힘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윗 다음에 거의 2인자 같은 역할이었는데, 근데 그가 그 힘을 가지고 한 일을 살펴보면 뭐예요? 첫 번째,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아브넬이 와서 다윗과 협상하고 돌아갈 때 아브넬을 데리고 가서 이제 아브넬을 죽이죠. 뭐 명분은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거였는데 실상은 아니죠. 아브넬이 통합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브넬이 들어오면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윗은 이제 아브넬과 잘 협상하고 돌려보내는데 뒤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이죠. 네. 그리고 또 다윗의 명령을 받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주도하기도 했고요. 뭐 어쨌든 다윗의 명령이었지만 어쨌거나 자신의 전우이자 부하였던 우리아를 자기 손으로 명령을 해서 죽이게 하잖아요. 또 이제 자기가 이렇게 길을 써서 이제 압살롬을 데려와 놓고서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말했는데 또 자기 멋대로 가서 압살롬을 죽이고요. 또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 역시 다윗이 용서했지만 뭐 요압이 이제 결국 나중에 아마사도 죽이고 다시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등극하죠. 또 오늘 본문만 딱 살펴보면 다윗의 굉장한 충신, 다윗의 심기까지 살펴서 충성을 바친 그러한 부하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압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기회주의자였고 인본주의자로서 성경의 요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심지어 죽였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만 딱 보면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평가가 안 돼요. 긍정평가, 부정평가조차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딱 살펴보면서 야, 요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것만 딱 보고서 우리도 이렇게 주변의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것까지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설교, 요압을 굉장히 요압이 한 일이 대단한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설교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만 딱 살펴보고 요압이 무슨 다윗의 굉장한 충신인 것처럼 다윗을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또 마치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를 위해서 노력한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처럼 오늘 본문만 보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과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이 요압만 살펴보더라도 이 요압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역시 온전히 하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결국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시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압살롬을 화해시켜서 한 일이 뭐예요?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압살롬을 데려와서 화해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걸 데려와서 결국에는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온 거 무슨 다윗을 위해서 뭐 다윗과 뭐 압살롬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지금 순수한 의도가 아니죠. 압살롬이 지금은 조금 수세에 몰려 있지만 지금 요압이 딱 봤을 때 첫 번째 왕이 계승자였던 암논도 없어졌고 둘째 길르압은 이제 성경에 거의 언급이 없어서 일찍 죽은 걸로 많이 해석되어 있죠. 어쨌든 주거권에 영향력이 없는 이제 길르압을 이제 제끼면 그 다음에 이제 왕의 계승자가 압살롬이었죠. 셋째. 게다가 압살롬은 굉장히 왕의 자질도 있고 굉장히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지금 순번으로도 그렇고 능력으로도 그렇고 확실해. 압살롬이 다음 왕이야.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을 데려다가 자기가 이제 미리 이걸 압살롬 밀어서 킹스메이커가 되고 싶은 거죠. 이것이 요압의 의도였죠. 그리고 이러한 요압은 나중에 또 합니다. 이걸 압살롬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나중에 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결국 지금 이 요압이 하는 일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지금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읽은 우리도 그리고 다윗도 그 의도를 모른다는 거죠. 결국 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것.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난 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것이 불행인지 행복인지, 이것이 유혹인지 우리를 죄로 망하게 하는 길인지 아니면 기회인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인간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일어난 어떠한 사건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존재, 긍정평가를 해야 되는 일인지 부정평가를 해야 되는 일인지조차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진 인간, 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요압이 이제 그 드고아의 여인을 섭외하죠. 이 드고아의 여인이라는 게 사실은 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요나답을 향한 평가가 뭐였냐면, 요나답이 간교한 자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었잖아요. 요나답이. 그 간교한 자란 말이 오늘 이 본문의 드고아의 여인의 지혜로운 자 같은 단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지혜롭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인이. 어쨌든 그런데 이 여인을 섭외해서 지금 마치 다윗에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너는 가서 상을 당한 여인처럼 해서 나가라. 그래서 이제 초췌하게 그 여인을 만들어서 이제 다윗 앞에 한편의 연극을 선보이는 거죠. 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것만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밖에 없어서 아들 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런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당시 율법이 뭐예요? 그럼 이제 둘째 아들도 죽여서 대를 끊게 하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면 나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난 모든 걸 잃게 돼서 이제 절망한 난 정말 불행한 여인이 됩니다. 막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한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다윗이 이 여인의 말만 딱 듣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해요. 그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내가 보호하겠다. 절대 누구도 네 아들을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네.
자기가 어떻게 책임지니까 아무리 왕이어도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까지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어쨌든 지금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확신에 찹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 내가 네 아들을 지켜줄게. 내가 여호와 앞에 맹세할게. 이렇게 할 만큼. 이거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꾸짖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잖아요.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자기 친구를 대접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똑같이 말해요. 거의. 다윗이 그 사람에게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를 참 잘해요. 뭐래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니라. 예, 지금 이 여인의 말을 듣고는 내가 네 아들 지켜줄게. 내가 확실히 이렇게 맹세하고 이번엔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맹세해요. 자,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맹세해서 흥분해가지고 그런 나쁜 놈이 다 있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놈은 죽어야 돼. 그 놈이 자기인데. 네, 그게 본인 얘기인 줄도 모르고 죽어야 된대요. 그랬으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으면 죽었어야 됐는데 안 죽죠.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우리가 듣는 마음에 대해서 그 나눴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걸 듣고 하나님이 그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들면서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걸 듣고 이것을 선악을 분별할 능력도 없고 진위를 분별할 능력도 없고 그냥 흥분해서 판결 내려버려. 확신해버려. 얼마나 확신이 확고합니까? 자기 확신이 하나님께 맹세할 만큼 확신해. 야,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막. 야, 내가 진짜 나 하나님께 맹세해.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자기 맹세할 만큼 확신에 차서 죽여야 된다라고 결론 내리고 확신에 차서 내가 지켜주겠다. 예,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얼마나 자기 확신에 가득해서 말합니까? 문제는 그 모든 확신이 다 틀린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다 잘못된 확신이었고 지킬 수도 없는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죽어야 된다. 자기인데요.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데 책임지지도 못한. 그리고 그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는데 결국 저 아들이 누가? 압살롬인데 예, 저거 데려온 요압이 압살롬 죽이잖아요. 결국 사실 저게 자기 일인 줄도 모르고 뭘 그렇게 확신에 차서 죽이라고 말하고 또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그거 죽일 능력도 없고 지켜줄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심지어 그걸 죽이고 지켜줄 능력은커녕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판단할 능력도 없고 그것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온 일인지조차 판단할 능력도 없을 만큼 우리는 그걸 선악, 그러니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조차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요. 그런데 뭘 그렇게 맨날 확신해가지고 이건 확실하다고, 이건 진짜 아니야, 야 이건 진짜 아니라고, 이건 진짜 확실히 맞다고. 뭐가 맞고 틀리고 그렇게 맨날 확신을 갖고 우리는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걸 확신을 가질 만한 존재 자체가 아닌데 그것을 좋고 내 앞에 우리 인생에서 만약 오늘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평가 부정평가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뭘 그렇게 맨날 자기 확신에 차서 나는 일단 한번 난 딱 결정하면 바꾼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일단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는데 일단 판단 딱 하고 나면 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야. 뭘 그걸 자랑이라고 맨날 뭐 자기 확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게 말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다. 자기 확신에 차서 뭘 그렇게 말해요? 자기 확신이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수많은 일을 확신을 가지고 하고 이게 확실해, 이건 여기가 확실해, 뭐 그렇게 수많은 일을 결정하면 뭐합니까? 그걸 결정하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임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결정은 그냥 쓸데없고 어리석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에 그래서 수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잠언 1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한결을 멸시하느니라. 이거 너무나도 잘 알아서 진짜 많이 인용하죠. 봅시다. 근데 잠언에는요
이거 한 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은 여호와를 이 지혜에 관해서 굉장히 같은 스탠스로 여러 번 말합니다. 볼게요. 잠언 1장 7절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 하지 말라. 진짜 지혜 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게 지혜라고 말하고 있고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곧 명철이래요.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잠언은 굉장히 여러 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지혜의 가장 근본이 뭐냐? 자기 확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15장 33절에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니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즉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즉 그 길잡이인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자신에 차서 뭐 확실히 이건 아니다 기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누굴 판단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 어제인가요? 제가 지금 이제 5월 5일날 어린이날 행사 지금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 비가 온대요. 네. 비가 와가지고 사실 비가 오는 바람에 지금 이번 주 지난주부터 거의 전쟁터거든요. 네, 그렇게 막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그 비가 딱 오는 순간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막 누가 뭐 아예 뭐 이거 어린이 축제 한두 번 한 줄 아세요? 뭐 막 하고 주변에서도 막 심지어 이제 감사하게 저를 굉장히 이렇게 세워주신 장로님께서는 교인들 앞에서 어린이 축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면서 막 저를 소개하시고 막 이랬는데, 전문가는 무슨 개뿔, 비 한 번 오는 순간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확신에 차가지고 제가 얼마나 수없이 떠들었는지 몰라요. 이거 한두 번 해보냐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얼마나 수없이 확신에 차서 말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사실 지금도 수많은 것들을 오늘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걸 결정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거의 전쟁통이라서 다 바뀌어서 빨리 결정해 줘야 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 수많은 결정을 할 때 얼마나 확신에 차서 제가 결정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것에 대한 결정과 확신이 어디에 있냐고요. 내 자기 확신, 제 경험, 이런 거 확신해서 뭐 할 거예요. 저한테는 이것이 비가 오는 게 과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조차 저는 이 일이 일어난 사건이 긍정적인 일인지 나쁜 일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인 주제에 제가 뭘 확신을 갖고 이것저것 판단할 수 있겠어요. 무슨 확신에 차서 이건 아니다 기다를 판단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 판단하잖아. 저 사람은 저거 아니고, 저 사람은 잘못됐고. 나는 이걸 긍정평가 부정평가조차 할 수 없는 어리석음의 존재가 난데, 근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어떤 일을 판단합니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이 일을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오직 그 겸손이 우리를 지혜의 길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잡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눈앞에 일어난 사건 하나도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조차 맨날 판단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내가 뭘 그렇게 자기 확신을 가진 존재라고, 이건 확실히 기고 이건 확실히 아니고 이걸 판단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오직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그 앞에 겸손히 묻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제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이 뭐예요? 요압은 왕의 마음을 알아로 시작해요. 오늘 서두에 말한 것처럼 마치 심기경호, 요압은 왕의 심기를 살피는 사람이
왕이었죠. 왕이 심기를 살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기분을 살펴서 그 알아서 샤샤샥 하는 거죠. 그 종일 그 사람의 마음과 기분을 살피는 이유가 뭐예요? 눈치 보는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자기 욕심 때문이었다고요. 요압이 왜 왕의 심기를 살펴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야, 어느 타이밍에 말해야 이거 먹히지? 종일 살피고 있는 거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결국 눈치 보는 거라고요. 이걸 기회주의자라고 말하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봐서 요게 내게 이득이 될까? 저게 내게 이득이 될까? 뭐가 내가 손해가 되지 않을까? 종일 눈치 보고 이렇게 샤샤샥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 눈치는커녕 막대하면서 자기보다 높고 뭔가 자기에게 이득이 될 거라는 사람에겐 저렇게 눈치 보고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기회주의자. 사실 여러분 일을 해보면 티가 다 나요. 어떤 사람은 진짜 센스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막 와, 이거, 와, 진짜 센스 있다. 막 샤샤샥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눈치가 정말 더럽게 없어요. 지금 말해야 되는 타이밍도 모르고, 지금 이걸 해야 될 타이밍도 모르고, 일에 선우도 없고, 실수도 많고. 그런데 계속 일을 해보죠? 다 티가 나요. 그렇게 센스 있어서 막 이렇게 샤샤샥 하고 막, 제가 말하기 전에 막 이렇게 탁탁탁 하는 사람들. 그런데 결국 그게 뭐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뭐 이 일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 자기 욕심,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하는 일들인 것과 어떤 사람은 더럽게 센스 없지만 근데 우직하고 우둔하게 그러나 자기 이득 따지지 않고 그 일하는 사람 시간 지나면 그거 다 티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일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센스 없고 실수도 많아도 우직하고 순수한 사람, 자신의 이득과 손해 따지지 않고 우직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은 신뢰를 받고 신뢰를 얻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회사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가 이득이 될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그러느라고 이리저리 눈치 보는 사람, 오늘 요압과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센스 좀 없더라도 좀 내가 손해보고 그러더라도 좀 우직하게 그렇게 그냥 막 의도와 목적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미련해 보여도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오늘 그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센스 있고 막 샤샤샥 눈치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 오늘 그런 사람 꿈꾸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람 심령 헤아려서 뭐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헤아려야 될 분, 우리가 잘 보여야 될 분은 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면 됐죠. 이 사람이 못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했는데 사람이 평가 잘못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결국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령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오늘 그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뭘 그렇게 내 눈앞에 있는 긍정평가 부정평가도 하나도 못한 내가 무슨 확신에 차서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리석은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자신의 이득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